손뼉치고 발 굴리며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찬양대의 찬양에 참 힘이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예수 믿는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한가 하는 생각이었죠. 참 가난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가난한 사람들 주위에 우리 예수님이 쌓여 있으셨어요. 주님이 맨 먼저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가난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나를 따르라 하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가난한 어부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에게 나를 따르라. 그들도 가난한 어부였죠. 그리고 나니까 우리 주님 곁에 병든 사람, 중풍 앓은 사람, 간질 앓은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많은 병든 자들이 우리 주님께 가난해서 의원 못 찾아가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모였는데 우리 주님이 그들을 산에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민족에도 인과응보의 사상이 깊이 물들어 있지만 종교적인 사람들일수록 인과응보에 물들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어요. 하여 가난한 건 하나님의 저주다 생각했죠. 부모의 죄의 결과이거나 지난날 내가 알거나 모르는 죄의 결과로 지금 가난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였겠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니라 라고 말씀 말이죠. 근데 더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의 말씀 1절로 3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어떤 상태일까요?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헬라어의 말씀이 가난하다는 뜻은요, 거지란 뜻이에요.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뜻이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지는요 가진 것 없지요. 제가 어릴 적 섬에도요 남자 거지 여자 거지가 있었어요. 새벽마다 우리 집에 어머님이 부엌에서 군부를 떼시면 이 두 분 거지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집을 가장 먼저 온 이유는 올 때마다 어머님이 그들에게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걸 그들이 아니까 항상 아침에 가장 먼저 우리 집에 들어와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밥이 없으면 삶은 고구마라도 반드시 손에 들려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신이 두 분 다 온전하지 않는 질환자들이셨는데 새벽에 새벽 예배를 갔다 온 우리 집 이 정지 부엌에 가장 먼저 오셔서 무언가 먹을 걸 가지고 가셨죠. 거지들은 내놓을 게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죠. 심령이 가난해서 거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받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자녀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 헌신의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도 특정인들의 눈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지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
그들이 심령이 거지인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깊이 젖어들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가면 이해해갈수록 아하, 내가 곁길로 걸어왔다는 걸 알게 돼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왔다기보다 넓은 길을 추구했고 넓은 길을 따라 신앙하면서 나처럼은 신앙생활 해야지, 나만큼은 교회를 위해 땀 흘려야지, 나만큼은 모범적인 기도 삶을 살아야지, 나만큼은 예배의 모범을 보여야지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마음에 거지가 아닌 부자로 신앙할 위험이 많아요. 앞장선 신앙일수록 마음이 부자인 경우가 많아요. 충성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마음이 부자인 경우가 많지요. 그럼 내가 남들 하지 않는 희생하는데, 남들 하지 않는 짐 지는데, 남들 하지 않는 희생하는데 당연히 나는 칭찬과 사랑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데 되면 그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부자이라는 얘기는 자랑할 게 많다는 뜻이에요. 내세울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랑거리로 많은 사람들, 그들이 마음이 부자이죠.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껏 신앙했던 것보다 다음 주에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 금방 마음 부자 됩니다. 여러분 안 나오던 새벽기도 일주일만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부자 되는지 아세요? 좋은 의미에서 부자가 아닙니다. 교만한 부자, 내세울 것이 많은 부자가 돼요.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마음이 부자이기가 쉽고요, 주님의 교회 남들 하지 않는 희생을 땀 흘려 빗자루를 들고 삽을 들면 금방 마음이 부유해져요. 마음이 부자가 되면 오는 현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자랑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신자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로 시간을 다 보내죠. 반면에 심령이 거지인 사람, 가난한 사람은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느냐? 주님 은혜여야만 나는 돼요. 주님 도와주셔야만 우리 가정은 돼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돼요 하는 마음이 곧 마음이 거지인 영적 파산인 자의 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천국을 갖지 않는다면 실패한 인생이지만, 이 땅에 아무것도 갖지 않아도 죽음 너머의 천국을 소유한다면 그 인생은 진정 성공한 인생이에요. 맥스루 케이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 땅의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궁궐과 대저택을 구입하는 것보다 천국을 얻기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노력이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궁궐을 살 수 있나요? 택도 없지요. 만약 우리가 진짜 내 생애에 궁궐을 하나 살려고 마음 먹고 결단한다면 손발이 닳도록 노력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궁궐과 저택을 다 살 수 있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그런데 만약 천국을 사기 위해 우리의 노력을 한다면 그 수고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해야만 할 터인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여 천국은 거저 주십니다. 값없는 은혜를 주신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요? 나는 파산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결코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신앙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파산한 상태인 것이 고백되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또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거지의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면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왕국,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죠. 그런데 그 왕국은 어떤 거냐면 지리적이며 장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통치하시면 네라고 순종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금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우리의 표어는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였어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왕을 모신 곳입니다. 우리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그분만이 왕이세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왕국이 되려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앞에 굴복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일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일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만 남전주교회는 왕국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대로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내 감정도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시고, 내 의지도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시고, 내 모든 생각도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하지 마라고 그러면 네, 멈추겠습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하라고 하시면 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왕 앞에 통치받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 남전주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거지가 되는 일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영적 파산한 자로서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질 때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심령이 천국이 되지요. 유대인들의 천국관은 물질관이었어요. 공로관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이 가는 나라, 대대로 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두개인들이 가는 나라, 자기의 몸을 정갈하게 하며 삶을 성결하게 살아가는 종교적인 서기관들이 가는 나라, 종교적인 권위를 갖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가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그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할 때 그들이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교회의 행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많아지는 것이에요. 목사의 목표의 꿈은, 목표의 목표는, 설교의 목표는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영적으로 파산한 자입니다를 선포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설교하는 목적이에요. 아니, 그것이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애썼습니다가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애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섬길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를 설교하고 동의를 받아내는 일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요.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파산한 사람은 자랑할 것 없다. 내놓을 것 없다.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 그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길밖에는 없다. 여기 스포츠카 8대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저는 그런 성도를 만난 적이 있어요. 스포츠카 8대를 가지고 있고요. 오토바이 한 대가 몇 억짜리 오토바이.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트럭 소리 같아요. 기업의 오너였던 그 부자가 어느 날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8대의 차뿐만 아니라 뿔뿔이 가족이 다 흩어져서 서울에서 기업을 하는 분이 목포에 도망왔어요. 그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부도난 인생은요,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오늘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늘 내 가정이 길거리에 내앉았어도 여간빵 하룻밤을 먹을 수 있도록 여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디를 가서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사람 하나 없는 사람들이 파산한 사람들이죠. 심령이 가난한 거지는 그렇게 내 영혼이 파산됐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걸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난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내 가정, 내 교회에 희망은 없습니다. 내 자녀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파산한 사람, 그들은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예배할 때 목마르지 않겠어요? 그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 한 단어 집중하지 않겠어요? 오늘 하나님 나 만나주셔야 합니다. 오늘 또 음성 들려주셔야 해요. 오늘 또 힘주시고 도움을 줄 사람 하나님 붙여주시지 않으면 난 끝장납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 파산한 사람,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거지이면서 영적으로 파산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천국의 수요자가 될 것을 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심령이 가난한 채로 예배한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겁니다. 다툼이 어디 있겠나요? 영적으로 파산한 내가 은혜로 신앙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할 뿐인데 갈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구원받지 못할 죄인인 내가 은혜로 성도 되었음을 감격하는 신자들만 모인다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배 때마다 눈물 없이는 설교를 들을 수 없을 것이고 눈물 없이는 찬송하지 못하겠죠. 모든 게 감사, 모든 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자기 노력으로 안 됩니다. 이제부터 내가 가난해지겠다고 마음 먹어가지고 가난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야 누군 늘 가난하고 싶지 않겠어요? 주님이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시니 누구나 다 스스로 가난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바싹 깨뜨려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바닥으로 그냥 내 패대기를 치실 만큼 건강적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보아야 깨져요. 부서져요. 낮아져요. 그래야만 가난한 마음이 돼요. 물질적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의지하리 한 사람도 없는 처지로 떨어져 보아야 그때 깨져요. 부서져요. 아하, 내가 교만했었구나. 내 힘으로 지금껏 성공했다고 착각했구나. 내 노력으로 살아왔다는 이 착각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역했구나. 그걸 알고 자기 손에 하나님께 반역했던 무기를 내려놓고 회개하여 마음이 통회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거 그겁니다. 성공도 해보고 승리도 해보았지만 깨져보고 부서져보고 바닥에 떨어져보고 난 다음 다윗이 고백했던 거, 아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심으로 가난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분이기에 나와 가까이 하시려고 내 예배와 내 기도를 받아주시려고 나를 깨뜨리셨구나. 그래서 시편 34편 18절로 19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음 상하는 여정입니다. 목회는요, 마음 상하는 여정이에요. 예수 따르는 길은요, 주님의 교회의 사명을 맡는 일은 마음 상하는 길로 들어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마음 상하는 길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 상하는 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무능과 나의 부패로 마음이 상해야 진짜 신앙의 길을 걷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부패함 때문에 마음 상하면 말이죠, 나의 이 교만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것을 정말 십자가로 제가 경험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말로 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해도
십자가의 길을 걷는데 장애되지 않아요. 내가 말씀으로 내 교만으로 마음 상하고 내 마음의 부유함으로 마음 상하고 내 안에 불충으로 마음 상하는 걸 성령의 감동하심과 말씀을 통하여 경험해 본 사람, 깨진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부서진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깨지고 부서지지 않는 사람은 늘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과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받는 일로 일생 동안 가난한 심령을 경험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낭비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요.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습니다. 장차 내가 아들을 보내서 고난받게 하겠다. 고난의 종을 통하여 모든 인생을 구원하겠는데 내가 내 아들을 통하여 구원해 줄 인생은 마음이 깨진 사람들만 구원합니다. 애통하며 통회하는 사람, 그렇게 겸손한 사람들만 내가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게 이사야서 57장 15절의 말씀인데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서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사랑하는 남존육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날마다 소생하시고 기업과 자손들이 소생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까이 오셔야 하고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저의 자녀들에게 가까이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길이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 겸손한 자의 마음, 깨진 자의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눈에는 키가 크고 작은 사람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심령이 부자인 자와 가난한 자만 보입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가 설령 얼음판처럼 냉랭한 예배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갖는 성도의 가슴은 불이 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불이신 하나님이 가난한 심령인 그와 가까이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죠. 지난 세기에 전 세계 기독교의 변증가였던 C.S. 루이스,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영문학 교수였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남보다 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남보다 더 성실한 예배자라고 생각한다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마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하신 이유는 그렇게 자기의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악마의 소유이기 때문에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아픔은 내가 남보다 더 헌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교회의 모든 멍든 것은 내가 남보다 더 희생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 때문이에요. 교회가 봉합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건 은혜였습니다. 나는 파산한 자였는데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교회는 천국을 누려요. 우리 누구도 가난한 채, 심령이 가난한 채 태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물질이 가난해서 가난한 아들로 저도 태어났고 여러분도 그렇게 가난한 집의 자녀로 태어나신 분들 많겠지만 태어나면서부터 가난한 집의 아들, 딸이라도 마음은 부자예요. 마음 부자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잘났어. 내가 가장 똑똑해. 내가 가장 멋져. 그 마음은 태어나는 순간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온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낮아져요. 깨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져요.
죽을 자리에까지 곤두박질 쳐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일, 가슴 아프지만 필요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자존심이 무너나는 아픔과 배신을 경험하는 일,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우리는 내가 교만했음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이 부자였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내 자아의 생명을 미워하고 문 밖에 둔 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이 가능해요. 제자의 길이 무엇입니까?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 그가 제자지요. 한국교회는 제자 훈련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게 자주 섞인 한국교회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정한 양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주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제자 훈련을 받아서 심령이 가난한 신자가 있던가요? 없어요.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다 계급장 하나를 더 땄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훈련을 통과했다고 하는 교만의 요인으로 삼지 정말 심령이 제자 훈련 때문에 가난해지고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식당에 더 들어가 한 번 더 봉사하고 무거운 짐을 더 지는 성도가 제자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런 제자는 심령이 가난해지는 제자는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인생의 밑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내시고 파산한 영적인 자신을 인정하게 하심으로써만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부엌을 봉사하고 식당을 청소하면서도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신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일주일 내내 화장실을 청소하는 자매님이 계십니다. 사무실 안에 있는 화장실과 밖에 있는 공동 화장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공공장소지 않나요? 한 달 전에는 시청에서 관계자가 오셔가지고 전주에 이 공공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화장실 전체를 다 검수했는데 남존주교회 화장실이 제일 깨끗하대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공무원이 한 말입니다. 남존주교회 화장실이 제일 깨끗한 것은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화장실을 청소하고 화장실을 봉사하는 그 일이 누가 즐겁겠어요? 여러분 매주마다 주일이면 식사하시는 거 여러분이 밥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땀 흘려 무거운 짐을 지고 음식을 내놓았기 때문에 우리 주일마다 식사할 수 있는 거죠. 남준이 교회에 와보십시오. 청소해내지 않는다면 이 교회에 얼마나 낙엽들이 많고 아름답지 못한 환경들이 펼쳐지겠어요. 주일마다 여러분은 깨끗한 성전에서 예배하고 먼지 하나 없는 의자에서 예배하고 있으면 누군가 헌신 덕분 아닙니까? 여러분 헌신하셨나요? 마당에 먼지 하나 낙엽이 하나 없이 깨끗한 것은 여러분 빗자루 든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소리 없이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말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다고 내가 남보다 봉사했다고 떠버리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수고할 수 있음에 감사,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은 그들이 마음이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이지요. 마틴 노이스 목사님은 산상설교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좁은 문은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기 때문에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면 문 위에 공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문은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 당신의 자아를 밖에 두고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자아와 함께 세 사람이 예수님이 계신 좁은 문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우리의 자아를 밖에 문 밖에 버리고 세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따라가야 좁은 문 좁은 길로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소원이 나는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갈 수 있으면 됐다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오해한 것입니다. 선정을 오해한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천국 가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말한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할 거예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내 몫을 상속해 주실 걸 난 믿어요.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된 얘기입니까? 그날에 오기까지 반듯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답게 살아야 하듯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를 따라야 하는 길을 걸어야지요.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세리 죄인의 기도를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 이렇게 신앙한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신앙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성전 맨 앞에 앉아 하나님 앞에 저 뒤에 있는 죄인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합니다. 나는 모든 11조를 바칩니다. 그래서 나는 나 때문에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마음이 부자예요. 반면에 성전에 들어오는 게 또 너무 두려워가지고 벌벌 떠는 세리가 있었죠. 주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의 부자임을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시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만약 이렇게 신앙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계시다면 대단한 신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상관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도리어 주님의 성전에 앉지도 못해요. 두려워서, 죄가 너무 크다고 느껴서. 그리고 저 앞에 있는 바리새인과 나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저는 의인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감히 눈도 하늘로 들지 못하고, 13절에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지요.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 되시는 길은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나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1년을 살아가는 동안 남준지 교회만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했던 사사계와 같은 시대를 지금의 한국 교회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대로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모든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남준지 교회는 진짜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도 성도도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심으로 나는 말하고, 주님이 나에게 품으라 하신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나는 자랑할 것 없는 파산한 자입니다. 내 마음은 가난한 거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는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은혜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마음이, 목사로 강단에 선다면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교회를 드나들면 목사인 제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남존지 교회가 이 놀라운 회복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흥황하고 가난한 심령을 일어서는 진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성경과 기독교를 오해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 핏덩이일 때 시몬 할아버지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화면을 보고 누가복음 2장 33절, 34절, 35절을 읽어볼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거나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산작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되어 여러분의 양심을 찌를 때 마음 닫지 말고 아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흥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이 되지 않으면 패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어떤 말씀도 아멘하게 돼요. 제가 이번에 어떤 가정에서 성미를 헌신해서 개척교회를 돌아다니며 순회하며 쌀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세정의 아파트에 개척한 교회에 신방을 갔습니다. 쌀을 2가마를 드리고 여전도에서 강단에 전세했던 과일을 저희 가정에 한 박스 갖다 놓으셔서 그것도 갖다 드렸습니다. 짜장면도 사드리고 탕수육도 사드리고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 양식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응원해 드리러 왔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돌아오는 길에 카톡을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제 아내가 운전은 저에게 읽어주었습니다. 목사님의 방문이 저희 부부에게는 큰 응원이 되었습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분은 지난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예배하러 오셨던 분이에요. 성가대의 찬양의 은혜 되었다는 고백도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큰 비전을 본인이 보았다는 간증도 해주시면서 도리어 저를 응원하시더군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건 따라 하실까요? 영적 파산자가 나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 예수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 나는 살 수 없다는 걸 고백하면서 모든 사도보다 수고해도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바울의 고백 같은 고백을 갖는 사람, 천국은 바로 그 가정의 것이요 그 성도의 것입니다. 우리 바울처럼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시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으로 남준지 교회를 천국으로 세워가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오늘 본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크게 읽고 설교를 마칩시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